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장 4장 다 찾으시면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빌립보 시리즈 설교 마지막 1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혹시 뭔지 보셨나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이시죠? 요즘 우리 순장님들과 훈련자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그 책 이름입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삼초 그러니까 웬 약초인가 생각하시는데 복음의 엑기스가 들어있는 약초 같은 그런 책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은 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좀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어떤 상황에서 적고 있습니까?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고서 로마 감옥에서 생을 마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고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어려움이 있죠. 교회 리더십의 분열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한 성도의 삶이나 한 교회의 상황이 무풍지대인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 어려운 성도, 안 어려운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반복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색깔 있는 글씨로 제가 표현했는데 17절, 18절, 19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3절에서 풍성, 풍부, 풍족이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소개한 구절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영적인 도둑이 있습니다. 그죠?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드사랑교회 가운데 기독교 문화, 도덕, 기독교적인 분위기, 이 모든 것이 넘치게 있어도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없으면 드사랑교회는 교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그 다음 표현이 저는 묵상할수록 좋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수시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 신앙생활에는, 우리 드사랑교회에는 생명이 있는지, 이 생명이 주는 풍성함이 있는지, 이것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우리의 모임이 분위기도 괜찮은데 만약 그 속에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또 주님이 말씀하신 이 풍성함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이 생명력, 이 풍성함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사랑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생명력, 주님의 풍성함이 진정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히타가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깨 계신 거 맞죠? 약간 환상을 보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풍성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히타 조금 낮춰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덥죠? 자기 딱 좋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전개에서 워드플레이를 좀 사용하게 되는데요. 워드플레이를 좀 사용해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두드림이 풍성함을 가져왔다. 무엇이 무엇을 가져왔다고요? 두드림이 풍성함을 가져왔다. 여러분 표정이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이 두드림이 뭘까요? 두 가지 드림의 약자입니다. 두 드림.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시네요. 저는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빌립보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에서 풍성함을 가져온 두 드림 가운데 첫 번째 드림은 뭘까요? 이런 드림입니다. 뭡니까? 바울에게 물질과 마음을 드림.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풍성함을 가져온 두 드림, 두 가지 드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에게 물질과 마음을 드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를 평생 자비량으로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풀타임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선교 지원을 받을 자격과 권한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사실 자비량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지역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상한 철학을 가르치고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순회 철학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사람으로 비춰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사실 바울의 경우에는 힘에 지나는 자비량 선교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가죽 텐트 같은 거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바울이 텐트만 만들었는 게 아니고요, 가죽으로 관계된 일들은 어렸을 때부터 바울이 배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선교적 지원에 대해서는요, 예외적으로 그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사실 바울 서신 전체를 읽어봐도요, 이런 도움을 바울이 받았던 것은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두 절 모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비 혹은 선교 헌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바울은 이걸 단순히 돈과 재정을 드림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바울의 고백이 저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데,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함께 빌립보 성도들이 드렸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의 신비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혹은 많이 받아야 풍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의 신비는 많이 드릴 때, 많이 나눌 때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본을 보여준 바이며 주님이 말씀하신 바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풍성함은요, 우리가 자꾸 많이 가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가 있는 사람,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사람을 돕고 나눌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김요한 선교사님을 통해 그 설교 중에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하는 부분들을 잠깐 다루었습니다. 이웃은 내가 필요한 자, 내가 선택하는 자가 아니고요, 나를 필요로 한 자가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딱 들어가면요, 이 이웃에 대한 부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왜 풍성함이 될까요? 구약 잠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 잠언 19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구절 보셨습니까? 표준 세번역은 이 번역을 좀 더 넉넉하게 번역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주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 주신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은 여러분 주께 꾸어 드리는 일이랍니다. 주께서 그 선행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도운 일에 대해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때, 나눌 때 더 풍성하게 될 줄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왜 그렇죠? 글쎄요, 누군가 우리의 드림 나눔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워드린다. 야, 저는 이 표현이 진짜 묘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크레딧 카드에 이 크레딧이 올라가니까요, 체이스 카드를 신청하니까 리워드를 제일 많이 해주더라고요. 미국에 여러 카드가 있는데 체이스 카드가 리워드를 제일 많이 해주더라고요. 체이스 카드는 리워드가 물건 사면 1.5%, 지금 막 체이스 카드를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 미디어 팀에서 바로 체이스 카드를 올려주십니다. 리워드가 1.5%, 3%, 막 식료품이나 뭐 주유 같은 경우는 5% 이렇게 리워드를 해줍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발급해 주신 카드는요, 리워드가 얼마요? 30배, 60배, 100배.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엄청 폐역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카드가 지금 30배, 60배, 100배 리워드 해주신다는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이 리워드를 받아봐야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도, 아직도 개척교회인 우리 교회도 때로는 우리 쓸 것도 충분하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시고 드리실 때 우리 주님이 30배, 60배, 100배 리워드를 하는 걸 믿으시죠? 우리 손병전 집사님 리워드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잠깐 저를 이단이구나. 풍성함을 가져온 두 드림, 첫 번째 드림이 뭐였습니까? 바울에게 물질과 마음을 드림. 그럼 풍성함을 가져온 두 번째 드림은 뭘까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사람에게 감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큰 도움이든 작은 도움이든 섬겨주신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살면서 비애를 느끼는 것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이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면서 정작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를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회학적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부릅니다. 모르셨나요? 사회학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용어인데, 윤회를 믿는 나라에 가서 거지를 도와주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윤회를 믿는 나라에 가서 거지를 도와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거지들이 굉장히 교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회를 믿는 불교국 네팔에 가서 거지를 도와주면요, 거지가 이렇게 아래로 우리를 쳐다보면서 도와주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거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가 도와주는 것을 내가 받아주기 때문에 네가 죽고 좋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거기 두고 가라, 막 이런 분위기로. 참 거지 같은 생각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지난 주일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족하고 감사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난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니까 하면서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감사를 표현한지 모릅니다. 빌립보 성도들 향한 이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의 그 말을 듣는 빌립보 성도들도, 감사를 표현하는 바울도 더 풍성하게 되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더 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만큼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수고든 큰 수고든 수고하시는 성도님 보실 때 수고하셨다는 말 한마디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감사 인사 연습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째려보지 마시고요. 감사를 왜 째려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이렇게 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하고 마음속으로는 내가 앉아줬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사랑하는 두 사랑 가족 여러분, 이제 풍성함을 가져온 두 드림 정리되셨습니까? 풍성함을 가져온 두 가지 드림, 두 드림 뭡니까? 첫 번째, 바울에게 물질과 마음을 드림.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빌립보서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하고 꼭 하나 살펴보고 마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본문 22절의 표현인데요. 본문 22절의 표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가이사가 누구죠? 성경에 복음서에 가면 가이사 아구스도 나오잖아요. 이 가이사가 누굽니까? 시저, 황제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2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황제의 궁궐에 일하는 믿는 이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도대체 황제의 궁궐에 일하는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된 것일까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만난 사람들 중에 이 황제의 궁궐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자신의 메인 그 감옥에 투옥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힌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기에 모든 시대안, 이 복음을 전한 시대 병사들이 아마도 황제의 궁궐에 일하는 믿는 이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궁극적인 이 메시지가 뭘까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미셔널 마인드로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마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도 미셔널 마인드로 보면요, 재수 없구나, 그냥 헛고생한 것이 아니고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을 만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왜 그런 재수 없는 일을 겪었을까 하던 것을요, 진짜 우리의 마음에 미셔널 마인드가 작동되면요, 주님이 내게 복음적인 일을 시키시려고 그 일을 겪게 하셨구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 고생을 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 만난 것,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을 만난 것은요, 미셔널 마인드로 보면요,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을 그렇게 하심으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오늘 본문의 문안 인사로 소개되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을 만났고요, 그 무시무시했던 로마 감옥에서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해서 사실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 종 오네시모, 그렇게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오네시모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풍성함과 관련한 오늘 빌립보서의 결론적인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미셔널 마인드로 삶을 해석할 때 사람에게 두드리면 하나님께 두드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두드림이 뭐죠? 두드림. 꿈을 꾸다, 꿈을 들이다, 영광을 들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제가 워드플레이 했지만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비웃으시는군요. 우리 이 풍성함과 관련한 결론적 메시지, 이거 정말 마음에 정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셔널 마인드로 삶을 해석할 때 사람에게 두드림은 하나님께 두드림이 됩니다. 아멘. 저는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의 결론적 메시지를 4가지 정도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목사님 제발 발음할 때 옵션 이렇게 발음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옵션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4가지 적용 옵션을 준비했습니다. 제 옵션 발음 괜찮죠? 4가지 적용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은 돈이 좀 드는 적용이고요. 나머지 둘은 돈이 거의 안 드는 적용입니다. 자, 돈이 드는 적용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신 그 김요한 선교사님, 우리가 그 선교사님 통해서 튀르키예 현지 목회자들이 얼마나 구호 활동에 생명을 걸고 수고하는지를 우리가 그때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번 성탄 헌금을 그쪽으로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거는 그냥 제안입니다. 제안. 왜냐하면 우리 운영위원들과도 좀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적용은 김요한 선교사님 돕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꿈 넘어 꿈 프로젝트 분당 우리 교회 상한금으로 연약한 교회 돕기 계좌 드사랑 장학재단 드사랑교회 성도님 중 이미 큰 금액을 장학헌금 시드머니로 드림 계좌 공유 상시 헌금 가능. 영화 뭐 개봉 박두 이런 것 같으네요. 꿈 넘어 꿈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29개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부터 분리개척할 때 10억 정도의 분리개척 지원금을 받고 분리개척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도 한 3억 정도를 제가 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그 상한금으로 그 갚는 것은 분당 우리 교회 재정부 계좌로 들어가지 않고요. 꿈 넘어 꿈 프로젝트 계좌라 그래서 더 연약한 교회를 돕고 세우는 그런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부임하고 우리 몇 분의 성도님께서 아주 큰 금액을 그냥 일반적인 장학헌금 말고 정말 오래오래 의미 있는 장학헌금을 해달라고 장학헌금 시드머니로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드사랑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통해서 좀 특별하게 장학금을 그런 하는 사역들을 펼치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형편 되시고 마음이 되실 때 2번은 하시면 되고요. 3번, 4번은 소망이 있습니다. 돈이 안 듭니다. 3번은 약간 들라나? 자,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탄 룻기 공연에 안 믿는 가족이나 지인 초대, 기도, 작은 선물과 함께 초대장 전달. 제가 지금 초대장을 안 만들어가지고 너무 아쉬운데요. 여러분 손으로 적어서 초대장을 만드세요. 그래서 지금 막 토요일 막 저녁마다 막 룻기 공연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가가지고 한 10분만 보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1시간 동안 몰입해서 봤습니다. 진짜 열심히 룻기 공연 준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도 기대하지 않는 눈빛인데 보고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룻기 공연에 교회 가만 그냥 예배만 드리는 줄 아는데 아니 뭐 룻기라고 뭐 들어보지도 못했던 공연을 하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족들 좀 초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적용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큰 어려움 겪고 계신 성도님은 그 어려움을 미셔널 마인드로 해석하고 순종하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4번째가 가장 중요한 적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안 어려운 분 누가 계십니까? 뭐 재정이 좀 괜찮으면 관계가 어려울 수 있고요. 관계가 좀 괜찮으면 내 마음이 이상하게 마음이 어렵고 참 힘들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이 바울을 통해 주는 메시지, 여러분 미셔널 마인드로 내 삶을 해석할 때요 완전 새로운 해석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석하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 제가 가사 1절하고 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주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찬양을 누가 지었습니까? 작사를?
그 독일의 그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30대에 순교하기 전에 지었던 찬양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런 질문을 정직하게 해봅니다. 보네퍼가 나치 독일에서 그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그 시대만 힘들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2023년, 2024년은 쉬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떤 형태로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요,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요,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잘 준비하는 믿음의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